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아야 아들과 어머니와의 모자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아들이 아내와 결혼 생활이 평탄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부부간에 서로의 백그라운드인 가정의 뒷배경을 경쟁 구도로 가져가면 누가 더 무겁냐 식으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서로의 감정에 흠집을 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기 쉽죠. 남편과 아내 사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촌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관계가 깨어져 이혼하게 되면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중간에 떡 버티고 있어서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라서 외동 딸도 많고 외동 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잦은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면 남편이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해 마마보이 증후군으로 아내와 충돌이 생기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서로가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살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와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3년쯤 전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정이 오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타주에서 오신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낮에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일하는 중이라 여집사님이 혼자서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가 가서 신방 예배를 마쳤는데 마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엄마, 나 지금 금방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신방 예배 마쳤어" 하시면서 너무 친근하게 전화를 받으셨죠. 저는 속으로 친정어머니가 전화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과 통화하시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얼굴도 모르고 처음 듣는 목소리의 집사님 어머니와 전화로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모님과도 통화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까지 전화를 받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새로 정착하는 교회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멀리 한국에서부터 신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맞춰서 국제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어머니가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무척 따님을 챙기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이 여집사님 말씀이 친정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 마치 친정엄마한테 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허물없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솔직하며 얼마나 꾸밈이 없는지 그 순간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부간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를 연상하게 만들었죠. 룻은 시어머니처럼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를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말에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며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룻을 보고 나오미는 거리감이 있는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이삭을 줍겠다는 룻에게 룻기 2장 2절에 보면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하죠. 그리고는 룻은 친족 보아스 집에서 이삭을 줍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 보아스와 가까워지고 마침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도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앙을 견고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안전한 곳으로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또 룻처럼 늙고 연약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어머니를 섬기려는 선한 중심은 부지런히 일하는 룻으로 만들었고 좋은 소문과 평판이 나게 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인애를 베푸며 근면한 룻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즉 신앙심과 자비심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에 이삭 줍는 여인이었던 룻이 마침내 자기가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여주인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반전인지요. 고난의 반전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어려운 모든 고된 삶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가 가장 적시에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회복되면 마침내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가 만든 결과의 축복된 삶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서이자 우리 삶의 가이드북입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신앙심, 이웃에게는 인자함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근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